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셨으니 나도 우리 주님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여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하나님, 이 세계가 여러 가지 갈등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하여 미워하는 갈등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연약한 신음소리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가 주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딸을 사랑하고 또한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누리고 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준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과 72절 말씀, 신약성경 80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약속을 하죠. 나 자신과 약속을 하기도 하고 가족과도 약속하고 친구와도 약속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약속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약속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 그리고 그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어른에 출연하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마음에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갑에 1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점심을 3만 원어치 먹으면 7만 원이 남고 옷을 또 3만 원어치 사면은 4만 원이 남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의지력이 총 10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힘든 일이 있어서 3만큼 쓰고 나면은 7만큼 남게 되고 또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3만큼 쓰면은 또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아 4만큼 쓰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자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과 능력보다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느냐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지금 의지력이 충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본인의 모든 의지력이 소진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무력감에 빠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 누군가와 갈등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의지력이 아주 충만한 상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충만한 의지력이 31절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맹세는 우리의 마음을 매우 벅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들에게 뺨을 맞고 종들에게 또 손바닥으로 맞는 수모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따랐던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호언장담은 아직은 앞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허황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 의지와 나 자신의 결단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는 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던 약속이었지 막상 본인에게 고통이 되고 피해가 되고 해가 되는 상황과 형편이 주어지게 된다면 쉽게 변하고 꺾여버리고 말아버릴 연약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렇게 외쳐댑니다. 강한 의지력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큰 소리만 외쳐대는 마가복음 14장의 제자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라고 외칠 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힘있게 외쳐댄 맹세와는 다르게 제자들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며 대제사장 관저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람들이 알아봐 본인도 예수님처럼 잡혀버릴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엎드려서 웁니다. 큰 소리 쳤던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이 홀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허황되이 약속했던 본인이 부끄러워서 울고, 잡혀간 예수님께 죄송해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어버립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나 자신의 사람의 의지력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쓰러질 연약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본인이 의지하고 믿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며 아이고 왜 그랬대,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아유 왜 그랬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의 성도님들도, 그리고 그 누구도 지금 베드로의 형편과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우리도 다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도님들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총량의 법칙을 따라서 제한된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감정에 따라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쉽게 깨뜨려 버리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서 쉽게 약속하기보다는 항상 말을 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또 언제 쉽게 바뀌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 그 사람이 한 약속만 바라보다가 혼자 상처받고 실망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없는 의지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된다면 비록 나라고 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즉 흔들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의 베드로와 사도들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닥치자 마음이 꺾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게 되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 합니다. 잡아다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도망가야 합니다. 또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며 기뻐합니다. 부인하고 도망가기보다는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무엇이 변한 겁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형편에 따라 흔들릴 때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모두가 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괜찮을 때는 모두가 다 나는 다릅니다라며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것이고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인하여 도망가겠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 자기 자신을 과신하여 쉽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든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쓰러질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우리 주님을 단단히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결단하고 맹세하지만 또 나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이 닥치게 된다면 또 쉽게 흔들리고 그 약속을 쉽게 취소해버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하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여 책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